오늘 아침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찾으셨으면 함께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금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2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그게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교회가 환난과 박해 가운데 있는 그러한 때에
특별히 또 사도 요한은 마지막까지 남아서 밤모섬으로 이렇게 귀향을 가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이 땅의 교회에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 계시는 또 계시를 보고 들은 자가 증언을 하는 이 증거를 통해서 더욱더 널리 선포되고 계시의 말씀이 교회를 든든하게 합니다. 사도 요한에게 이제 7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보내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이 땅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뭔가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이 땅에 있는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고 듣고 깨닫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제 2장과 3장 이제 7 교회를 향한 말씀인데, 2장에서는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4 교회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편지를 보면서, 편지에는 늘 이 글자로 쓰기는 쓰지만 편지를 쓰는 자의 그 마음을 읽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고 있지만 어떤 마음으로 이 글자를 쓰느냐, 편지를 읽을 때에 편지를 쓰고 보내는 이의 그 마음을 읽고 그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2장과 3장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하여서 뭔가 잘못하고 있으면 책망도 하고, 잘하는 것은 칭찬도 하고, 권면도 하고, 격려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든 목적이 뭐겠습니까? 책망을 한다고 해서 교회가 무너지기를 바라는 예수님은 결코 아니지요. 책망을 해도 어떻게 하든지 회개하고 돌이켜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편지를 보내시는 주님의 마음을 읽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이 4 교회를 향하여서 주셨던 말씀을 보면서 참 우리의 상태는 어떠하고 지금 우리의 상태를 바라보시는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첫째는 이 편지를 쓰는 형식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어떤 분으로서 누구에게 편지를 보내는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님은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지, 서머나 교회가 어떤 어려움 속에 있는지, 그 교회들이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 교회를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파악하시고, 이것이 바로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모든 걸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억울함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어서 참 나 혼자 괴로운데 아무도 알아주는 이가 없는 것 같은데, 사람은 알아주지 못할지라도 주님은 알아주십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보내시는 주님은 이 땅의 교회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는 것, 그러면서 어떻게 하든지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품고 계십니다. 또 이제 7 교회를 향하여 여러 가지 말씀을 할 때마다 마지막 결론이 뭐냐 하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얘기는 편지를 읽는 사람이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글자를 그냥 쭉쭉 읽어 내려가는 것은 누구나 글만 알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을 읽어내고 예수께서 원하시는 뜻을 알게 되려면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이 편지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지를 보내시는 분은 참 교회가 제대로 든든히 세워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보내시고, 또 편지를 받는 우리는 그냥 무조건 읽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런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 약속들이 뭐냐면, 이 귀 있는 자는 성령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그래서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진짜 예수 안에서 이겨가는 사람들에게는 각각 교회들에게 주신 약속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약속들을 가만히 보면 이것은 이 땅에 있는 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것들입니다. 그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되찾게 해주시고 에덴 동산보다도 더 완벽한, 더 온전한 것을 약속하는 그 주님의 약속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편지를 통해서 예수님은 교회에 어떤 것을 주시려고 하느냐 하는 거. 첫째는 에베소 교회는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처음 사랑을 버린 것. 그래서 그 처음 사랑을 회개하라, 다시 되찾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하면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그리고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길 때에 내어 쫓기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은 그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교회에 생명나무 열매가 회복이 될 것에 대해서 약속을 합니다. 서머나 교회는 많은 환난 가운데 이제 처하게 되지만 그 환난 가운데서 너희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서 또 11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살게 하셨지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교회를 향하여서 주시는 말씀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첫째 사망은 또 우리 육신적인 죽음이지만 이제 영원히 살게 될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하여서 생명나무 열매, 그리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하는 얘기. 버가목 교회는 여러 가지 이제 우상의 제단들, 이 사탄의 권자, 참 그런 것들 때문에 교회가 참 힘들게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이 안디바라가 이제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하여튼 이 많은 괴로움을 당하지만 그러나 또 그 교회를 향해서 뭘 약속하느냐 하면 17절에 성령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준다. 만나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셨던 양식이 만나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뭘 먹고 살까? 이것이 대부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생각들이고, 이런 것들이, 이런 문제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이제 생활이 좀 넉넉해진 사람들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뭘 먹고 살아야 될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로 나왔는데 여기서는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그냥 소떼 양떼 데리고 나왔던 걸 끌고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를 공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하는 문제, 에덴 동산에서는 그냥 눈에 보이는 어떤 과일 따먹고 그냥 여러 가지 많은 걸 먹을 수 있지만 육신적인 어떤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 풍족함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약속하셨지만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것은 바로 하늘의 양식입니다. 만나를 약속하시고 그리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새 이름을 기록한 흰 돌이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으로서 새로운 이름,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늘의 양식을 먹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약속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약속하신 것은 바로 철장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주신 것은 바로 통치권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을 통치하는 통치권인데 이 교회를 향해 주신 것은 바로 그냥 통치권 정도가 아닙니다. 심판할 수 있는, 질그릇을 깨뜨려 부술 수 있는 철장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시느냐 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가 7교회 중에서 이 2장의 4교회를 보면서 참 이 편지를 보내시는 주님은 이 땅의 교회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셨느냐, 에덴 동산의 회복일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나은, 더 완벽한 그러한 복을 약속하고 계시고 교회가 진정한 에덴 동산보다 나은 곳이 될 것임을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보내시는 주님의 마음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읽어내고 그 약속하신 것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렸던 사랑이 있다면 우리가 사랑을 회복하고, 또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서머나 교회처럼 참 충성하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충성하는 교회가 되고, 또 우리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서 공격을 하고 비난을 하고 조롱하고 많은 위협적인 그런 세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순교 신앙을 가지고 진리를 지켜나가는 생활들,
두아디라 교회처럼 참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하지만 교회 안에 사업들도 많지만 여자 이세벨이 용납이 되어지면 이게 또 내 교회 내부적으로 무너지는 그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진리 가운데서 다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이겨나가게 될 때에 우리는 권세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오늘 이 아침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이 네 교회에게 주셨던 약속들, 그 약속들은 에덴 동산의 회복이고 그보다 더 완벽한 그러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임을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약속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꼭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하늘에 계신 주님께서 이 땅을 향한 우리의 모습을 늘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리하여 필요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 안에서 또 우리 안에 가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힘있게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종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위에 살아가는 교회들이 참으로 이 세상의 여러 가지 혼란과 또 박해와 핍박과 많은 어려운 일들, 또 교회 안에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잘못된 거짓된 교훈들,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안팎으로 힘들고 어려운 교회들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주님은 말씀하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귀한 것들을 약속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의 음성이 무엇임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의 마음이 무엇임을 알게 하옵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해주시려고 하는 그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저들이 깨달아 알게 하옵시고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과 관심과 우리를 위하시고자 애쓰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오늘도 주님 마음 그 은혜 가운데서 위로를 얻으며 힘을 얻으며 또 주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애쓸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약속하시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을 말씀하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늘의 양식 만나를 공급하시고 철장의 권세로 온 세상을 심판하는 그러한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살게 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아무런 힘도 없이 그냥 저렇게 무익한 종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무능한 삶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힘입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요즘 사회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사람과 사람을 직접 만나고 대화하기도 힘들고 성도들이 함께 모이기도 힘들고 또 새로운 교인들이 교회에 들어오기도 힘든 이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때가 어떠하든지 간에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증거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떤 환난을 당할지라도 참으로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힘입은 자로서 이 사랑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이 사랑을 흘려 보낼 수 있는 주님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제대로 받아 누릴 줄 아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루를 또 말씀으로 또 기도로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중에 연약한 모든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역사하시사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세워주고 또 육체로 질병 속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치유하시고 권능 있는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앞으로 수술을 앞두고 있는 형제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또 연약한 형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도우심을 힘입을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나와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모든 기도 속에 풍성한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이 나라 이 백성을 살리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땅끝에 열방을 살리는 그러한 기도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비는 모든 기도를 주께서 들응답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